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에 준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준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준행.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좀 쉽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우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 들은 거, 알고 있는 거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 손? 오, 요한이. 자, 그럼 우리 요한이 말씀에 준행하는 삶 뭐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읽고 넘긴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저는 지키기 어려운 게 절제이긴 하거든요. 밥 먹는 게 좀 절제가 안 돼요. 좀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와, 절제가 안 돼요. 계속 먹어. 그래가지고 살이 계속 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많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 준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못하면 버리시는 것일까? 버리시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좀 멀리 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마치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해서, 말씀을 수행해서,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듣죠?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 들읍니까? 왜 들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것을 해, 이것을 하지 마라.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 때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추석 때, 설에, 명절에 우리 같이 어디 가자. 내 일정도 있는데, 나 놀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근데 어쨌든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내 삶의 순간들에서. 왜 들어요? 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중에 그 부모의 말을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봤어,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무언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 희찬이가 여기 하은이한테 무언가 얘기를 했어요. 야, 저기 머리 잘 자른대, 얘기를 했어. 근데 자기 머리가 이상해요, 거지 같아요, 안 가져 아무도. 증거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정말로 신적인 능력이 생겨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했다고 칩시다. 2010년도에요. 이때 여러분들 만약에, 절대 그럴 일 없지만 2010년도에 가면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비트코인을 제가 모든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다 땡겨가지고, 나는 빚쟁이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보니까 이게 뭐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 뒤에 형민이를 만났어요. 형민이를 만나서 형민이한테, 야, 비트코인에 너 지금 나머지 돈,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다 내가지고 너 학교 때려쳐도 돼,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돈 거기다 넣어, 불 거야. 형민이 뭐라고 할까요? 뭐 이상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상한 투자 권유를 하는데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증거를 보여줘. 나 이만큼 있어. 그리고 그 빚을 내는 것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돈 다 빌려줄게. 너 이거 가지고 넣어. 그리고 남은 거기서 이제 나한테 빌린 돈 다시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내 돈으로 하는 건데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이거 오해해서 장목사님이 어디 가서 비트코인 하라 그랬다 하면 안 돼요.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증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이제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그 시내산 아래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구해내셨고, 열장을 하시면서 구해내셨고, 이제 그들이 이 홍해 앞까지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와 대단한 능력 이렇게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생존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땅은 광야, 이집트예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인간이 그대로 있으면 어느 상황에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이집트는, 그 사막은 그림자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한 20도, 30도 정도밖에 안 되고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잘 붑니다. 밤에는 영하가 되는데 불기둥이 있으면, 여러분들 모닥불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불기둥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진을 칩니다. 따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홍해 앞까지 갔습니다. 홍해 앞까지 갔는데 애굽이 쫓아와요.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군사훈련 받지 않았어요. 부딪히면 몰살당합니다. 과거에 지냈던 그 노예 생활보다 더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절대 못 갈 것 같은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이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이 애굽의 군대는 돌아서라도 쫓아올 거예요. 얘네 다시 잡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애굽의 병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를 따라오다 홍해 안에 수장돼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들, 이 두 개만 해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서 그들이 또 살아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마실 게 없습니다. 어디서 음식을 먹고 어디서 물을 마시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 이게 쓴물 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먹지 못할 물입니다. 병에 걸릴 수 있는 물,
더러운 물. 근데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이들이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 시내 산 전까지의 하나의 또 위협이 있었는데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아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라고 했죠? 전투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있어라. 모세에게 손을 들고 있어라 합니다. 그럼 손을 들고 있으면 싸울 때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가면 지고, 그런 상황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까? 말도 안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네한테 이미 보여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혹은 속담 이런 거 좀 잘 아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자성어, 속담은 이해가 좀 돼요. 그 배경 지식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걸 쓰는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인에게 우리가 갑자기 사자성어를 이야기해요, 속담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속담과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언어로서 이것을 한번 이해해 봐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저도 이제 뭐 성경, 여러분들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알아볼 때 주석 같은 것을 같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만한 이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하면 랍비거든요. 랍비들이 보는 주석들인데, 그 주석들에서 여러분들 알만한 거는 탈무드 하면 여러분들 좀 알죠. 그 탈무드와 같은 계열의 이제 주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시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주석이에요. 거기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수리는 매우 특별한 동물입니다. 강한 존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는, 다른 새들은 새끼를 데리고 다닐 때 발로 집어서 날아다녀요. 근데 독수리는 등에 지고 날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네? 등치가 커서?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앞에 설명해 줬는데 힌트를 줬어요. 가장 강한 새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밑에서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말은 아무 곳에서도 공격할 수 없고 밑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도 내가 다 맞아. 그리고 내가 너네를 그렇게 보호해서 데리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위에서 공격하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격을 생각해서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끼 독수리가 어미의 등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화살이 날라와요. 그럼 누가 맞아요? 새끼가 안 맞아요. 독수리가 맞아요. 어미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는 그 모든 공격 내가 다 받아내, 내가 다 이겨내, 너네는 내 등 위에 타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거야, 보면서 온 거야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 높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이 내 것, 너네 내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보호한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거랑 똑같은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있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에 준행하는 삶, 이 순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 삶까지 오게 된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 개개인, 이 모세가 받게 되는 이 십계명 언약 전에는 개개인에게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에게 맺은 언약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내가 너네 모든, 나 믿는 모든 자와 언약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내 소유,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데, 여러분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이거 내 소유, 너네는 이 정도의 내 소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방금 전까지 어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존재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죽이면 뭐 그냥 죽고 새로운 사람 대체하면 되지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왕의 특별한 소유, 너희는 나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보물이야, 내 소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들이 원래 뭐라 그랬어요? 종. 누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저 신적인 존재와 우리를 잇는 자로 생각하겠습니까? 세 번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를 드러내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언약으로, 자 내가 너네와 언약을 맺을 거야, 너네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정체성을 가질 거야 하는 건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너네는 하나님의 보물이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런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 이 은혜 받은 백성,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앞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 그럼 난 이거 말씀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이렇게 지키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난 소유된 백성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구원이 먼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시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서 8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내가 지킬게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는 이렇게만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 언약들을 받았어요. 우리 그 언약이 얼마나 긴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성경을 넘길 거니까 성경 없는 친구들은 옆에랑 같이 보세요. 19장에서부터 보면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죠. 위에 그 큰 제목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만 보세요.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절기에 관한 법, 이게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민수기 넘어가 보세요. 민수기. 나중에 이게 어떤 법들이 있는지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민수기까지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19장에 보십시다. 19장. 민수기 19장까지 보면 이제 시체를 만진 자 하고 난 다음부터 20장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다시 이동하는 그것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의 두께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와 너무 많아요, 이제 못 지키겠어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안 합니다 이스라엘. 왜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삶 살아볼게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다음에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관인데, 자 10계명을 받아 올라갔어요. 그러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뭘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온갖 금패물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만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정탐꾼 중에 2명 빼고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지키겠다고 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언약을 지키려고 한 모습이 보입니까?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과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수많은 말씀들로, 자, 너네는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거 지키면 구원받아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세세하게 언약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자, 사랑하면서 사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뜻을 곡해해서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세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지킬 수 없을지 모르셨을까요? 알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야 40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하나님이 그냥 벌 내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 40년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 너네가 지키면서 살아야 돼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수행하게 돼요. 이제 내가 스스로 못했던 걸 이미 보고, 나는 이걸 못 해내는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된 존재구나 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면 그들의 목숨이 위험할 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할 때 혼날 뿐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하시려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삶으로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아직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계속 있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물이 없을 때 물이 다시 주시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평안한데요, 저는 집에 재산도 좀 있고 관계들도 많이 있고 괜찮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무료하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 가운데 그냥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각자의 어려움, 힘듦,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가 분명히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삶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순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내 소유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 온 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러분들 10개에서 데려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고 있지만 왜 그러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너희가 누구 등 뒤에 타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라 너네 이거 다 지켜, 너네 이거 못 지키면 안 돼,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못 지키면 너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하신 분입니다.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말씀에 준행하는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말씀이 많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삶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는 가장 높은 새입니다. 그 어느 것도 공격할 수 없는 새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식이 모두 말씀에 의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길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계산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들 특히나 삶의 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보고 내가 그냥 열심히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의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말 그렇게 큰 문제와 선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노력하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스펙 쌓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완벽함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삶,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삶, 여러분들 그것이 말씀에 준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답게,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자답게 우리 모두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